지난 한 주간 저는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사흘 동안 농어촌 목회자들을 위해서 섬기면서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낙심하거나 실망하지 마시고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들이 사역하는 현장에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하자는 뜻으로 목회자의 영성과 사명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그들을 함께 말씀으로 섬겼습니다. 그런가 하면 어제 토요일이었습니다만 토요일 오전에는 사회복지시설, 옛날에는 고아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곳에 부모가 안 계시거나 또는 가정에 어려움이 있어서 부모님들과 부득이 함께 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청소년들이 모인 곳에 가서 그들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주는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런 일을 하게 될 때 우리 장로님들이나 또 여전도의 연합회, 교회 여러분들이 간식을 들고 찾아오셔서 그곳에 계신 분들을 격려했고 청소년들에게 또 그렇게 먹어보지 못한 맛있는 것을 그들에게 전해주면서 먹고 듣고 배우고 함께하는 시간이 그들에게는 얼마나 큰 유익이 되었는지, 우리들 가운데도 그러한 빵 또는 간식을 못 먹어본 분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은 농어촌 목회자들께서 우리들이 준비해간 간식을 먹더니 너무너무 맛있고 평생에 처음 먹는다고 하면서 앵콜을 하셔가지고 그 다음날 또 한 번 공수하는 이러한 일이 있기도 했었습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이 다 여러분들이 기도와 관심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제가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말레이시아 페낭에서 또 배를 타고 깊이 들어가는 수몰 지역, 이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한 가정의 생활비를 위해서 쌀을 보내주고 있는 그곳 지역을 우리 청년들이 가서 그들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 속에 사역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안전하게 모두 돌아오게 된 것도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이고 또 이러한 사역을 뒷받침해 주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후원에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사실 이러한 모든 것들은 마음의 변화를 받아서 새 사람으로서 나는 새 생활을 해야 되겠다는 사람들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항상 우리들이 마음의 변화를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마음의 변화를 잘 안 받는 것 같아요. 세상 살면서 달라져야 할 건 많이 있잖아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우리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분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외모를 통하여 사람들에게 자기를 드러내는 일에는 참 많은 관심을 보이는 것 같으면서도 자기 중심의 변화를 통하여 새 생활을 하는 것에는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갖지 않은 것 같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너희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되고 새 생활을 하라고 하신 말씀을 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 사회가 달라집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는 세상이 달라져야 된다. 우리 가정이 달라져야 된다. 학교가 달라져야 된다. 심지어는 교회가 달라져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말을 그렇게 많이 한다고 되는 건 아니죠. 근본적으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마음의 변화를 받을 때만 가능합니다. 가정의 마음의 변화를 받은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 한 사람 때문에 가정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직장의 마음의 변화를 받아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그 직장은 분명 새로워질 겁니다. 우리 사회의 마음의 변화를 받은 사람들이 많아지고 늘어난다면 우리 사회는 천국과 같은 사회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요즘 우리 사회에 일어난 불행한 사건들의 원인을 생각해 본다면 마음의 변화를 받기만 하면 예방할 수 있었던 일들, 마음의 변화만 받았다면 그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한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하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고, 그러한 것들이 대형 사고로 일어나서 국민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고 피해를 입은 사람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슬픔과 충격을 준 일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일들이 남의 일이라고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우리도 그러한 폐해를 입을 수 있다고 하는 우려 속에서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마음의 변화를 받지 아니하면 세상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잠재적 가능성이 우리들에게도 있다는 것을 늘 생각하며 가정의 평안과 행복, 우리 사회의 평화와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한다면 항상 마음의 변화를 받아 우리가 새 사람이 되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새 생활을 하는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의 변화를 받으라고 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하여야 마음의 변화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그리고 세례를 받고 십자가 앞에서 나를 부인하고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는 고백 속에서 부족하지만 자신의 어리석음과 잘못함이 있다면 늘 깨닫고 회개하고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어야 함을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 늘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 찬양을 해 주었던 것처럼 모든 민족을 우리가 제자로 삼아라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이 주님이 우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킬 수 있도록 하는 일에 우리를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이미 성인이 되어서 세례를 받은 분이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 가운데도 세례를 받은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 때가 되면 세례를 받아야 할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도의 가정에서는 세례를 받은 그 믿음 안에서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가정으로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늘 생각하며 가족과 함께 세례 받은 가정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가정으로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받는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란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한 외적인 표시이기에 사도행전은 사마리아와 에베소 지역의 성도들이 이미 사도들로부터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다고 말씀했고 갈라디아서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고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내가 그리스도 예수의 옷을 입었다고 생각하면 내가 든 총기로 남을 사살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 하면 내가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었다면 내 이익을 위해서 남을 고통스럽게 할 일이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항상 우리는 예수 믿는 가정으로서 우리는 우리의 가족 모두가 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산다는 사실을 늘 기억하고 나는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나는 하나님을 위하여 산 자라고 하는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성경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의 자녀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이며 생명에 있어서 동일시 되는 관계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모르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받은 사람은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죄에 대하여 죽었고 의에 대하여 다시 산 자가 되었다는 것을 알고 믿고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육체 정욕으로 행하던 모든 죄, 자신의 본성으로 행했던 모든 죄는 이미 장례를 치렀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영의 다스림을 받는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났다는 믿음을 갖고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게 버건이라고 하는 분은 우리가 받은 세례는 일종의 장례식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세례는 일종의 장례식입니다. 또한 그것은 무덤으로부터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내적으로는 믿음으로 외적으로는 세례로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든 싫든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 실제로 그리스도와 연합됐다고 하는 믿음을 갖고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로마서 6장 8절로부터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라고 믿습니다. 그것은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그리스도께서 다시는 죽는 일이 없어 죽음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리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단 한 번 죽으심으로써 죄의 권세를 꺾으셨고 다시 살아나셔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계십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그리스도 예수와 함께 죽어서 죄의 권세를 벗어나 그와 함께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고 생각하십시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옛 본성이 여전히 살아있으며 거듭난 신자들 안에서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고 말씀하며 우리로 하여금 죽어버릴 육체의 욕망에 굴복하지 말라고 권면하고 죄의 지배를 받지 말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늘 성령의 인도를 받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면 죄를 지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의 다스림을 받으면 죄를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족이 함께 살면서 때로는 가족 안에도 거짓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속입니다. 아내가 남편을 속입니다. 자녀들이 부모를 속입니다. 때로는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것이 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는 가정이 있습니다. 이 같은 사실이 죄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회개하고 뉘우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가정이나 믿지 않는 가정이나 다 똑같다는 이야기를 우리는 이미 사회로부터 들었습니다. 우리가 죄의 지배를 받으면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죄의 권세 아래 다스림을 받아 죄를 행하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죄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셨고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구원을 얻어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 생명을 갖고 새 생활을 하도록 우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를 안 짓고 살 수는 없으나 죄를 지었을 때 바로 회개하고 그리고 새 사람으로서 다시는 죄를 반복하여 짓지 않고 살도록 우리 주님이 늘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권하고 인도하시며 우리들이 죄의 권세를 이기고 죄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도록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이곳에 예배하는 여러분, 우리 청소년은 물론이거니와 우리 모두가 다 우리 마음 안에 성령을 충만히 받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가정,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교회,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이 우리들에게 죄에 대하여 죽은 자로 이렇게 말씀한 것을 기억하여 자기는 정말 죄에 대하여 죽지 않았으면서도 자신을 죄에 대해 죽은 자로 생각으로만 간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과 자신의 경험 사이에 차이가 있다는 걸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되지 않는 생활을 하면서 신앙과 삶이 다른 이중적인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 예수와 다시 한번 삶을 시작하십시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가정이 되십시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인생을 만들어 가십시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회를 만들어 가십시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죄를 이기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도록 주여 나부터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부터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부터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이들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의 능력을 받고 우리 모두 죄를 이기는 사람이 되도록 오늘도 하나님이 능력을 주시도록 우리의 마음을 여십시다.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시고 우리도 그리스도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시체처럼 아무런 움직임도 없이 누워있는 그 상태,
그 죽음을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정당한 형벌이 온다는 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죽음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있습니다. 죽음의 종류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숨이 끊어지고 그리고 육체의 활동을 할 수 없는 상황, 시체가 되는 것, 이것이 육체의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둘째 사망을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죄인들에 대한 정당한 형벌을 말씀하시고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죽음의 그 의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을 말씀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런데 죽지 않았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은 없었습니다. 육체적인 죽음이 있었다면 오늘 우리들이 세상에 태어날 수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이 계속 이어가는 세대 속에서 오늘 우리도 세상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 그에게 말씀했습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여기에서 죽음은 하나님과의 단절, 하나님과의 관계의 상실, 이제는 하나님과 관계 없는 삶, 이것을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사람들의 삶을 보니까 부패하고 타락하고 죄짓고 남을 죽이고 남을 이용하고 헛된 것에 종로라는 것을 아시고 그대로 놓아두었다간 안 되겠다는 안타까움이 있으셔서 다시 그 관계를 회복시켜 주실 방법으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죄에 대하여는 죽었다, 의에 대하여는 살았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사는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을 친히 보여주셨던 것이었습니다. 성경은 죄를 범하는 자들은 사형에 해당한다고 말씀합니다. 죄의 싹쓸 사망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게 우리는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다는 사실을 알고 우리는 죄를 지었으면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성령의 능력으로 죄를 이기며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합니다.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죄가 있습니까? 여러분 생활에 어떤 죄가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더불어 서로 신뢰하고 믿고 칭찬하고 존경하고 격려하며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가야 되는데 가족 안에 죄가 깃들어서 서로를 속이는 일이 없습니까? 만일 그러한 일이 있다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뉘우치고 새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삶을 여러분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하여 아무런 죄 없이 거룩한 인격으로 죄의 요구를 충족시켰습니다. 그 대가를 지불했습니다. 그에 상응하는 형벌을 단번에 치르셨습니다. 그 결과 죄는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에게 무엇을 주장하거나 요구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죄에 대하여 죽으셨다는 말씀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한 이들이 죄에 대하여 죽었다는 말씀을 선언합니다.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 죄의 형벌을 치렀다는 의미에서 죄에 대해 죽은 것을 말씀합니다. 그 결과로 그리스도인은 옛 생활이 끝이 나고 새 생활이 시작된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들은 언제나 새 생활 속에서 살아가는 기쁨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항상 내가 마음의 변화를 받고 새 사람이 되었으니 이제는 내가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기도와 사랑과 후원으로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제가 앞장서서 대신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지나는 주간 농어촌에 계신 목회자들을 위해서 가서 섬기는 일도 무슨 대가나 보상, 사례비 받고 다는 일 아니었습니다. 어제 우리들이 고아원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가서 어린 아이들, 그들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주는 것, 사례비 받고 다는 일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간식을 사다 주고 그들에게 희망을 심어주며 그들의 삶 속에서 나는 그래도 이런 사랑받고 살고 있는데 사랑이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나는 때때로 격려를 받고 살아가는데 진정 이 시대에 격려가 필요한 사람이 누굴까?
그들을 생각하며 여러분들의 기도와 관심으로 그 일들을 할 때마다 내가 오늘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았구나,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되면서 그것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고 그러한 작은 일들이 세상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고 우리의 가정은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일에 쓰임을 받아야 되고 우리의 가족의 구성원들은 하나님을 위하여 존재하는 가족의 구성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마음의 변화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새 사람으로서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살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성경을 로마서 6장 6절 말씀에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에 물든 육체는 죽어버리고 이제는 죄의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미 죽은 사람은 죄에서 해방된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라고 믿습니다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합니다. 이제는 우리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가정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가정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오늘도 이러한 가정을 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새 사람으로서 늘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더 큰 은혜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우리 가족 모두가 다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가정이 되셔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가정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